더우니까 릴렉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날씨면 소나기가 쫙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둥이 좀 있으면 빡 치고 깜깜해지고 갑자기. 우리도 기도할까요? 그렇게 좀 해야 되나? 기도도 안 해도 자,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20장이요? 아니, 28, 29, 30절.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 소문으로 듣습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 사실은 더워서 저도 휴방할까 했었는데 시설이 안 되니까. 근데 날씨도 또 좀 시원해지고.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너무 오래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생각하고 또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대로 처리하는 게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기다리고 확실해질 때까지 더 참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몸에 잘 안 배어 있다 이거죠. 근데 거꾸로 이것을 습관을 바꾸는 거다 생각하면 습관을 바꾸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습관을 일단 바꾸면 되돌리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굉장히 짜고 맵게 먹었어요. 매운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위를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점점 그 다음에 이제 싱겁게 먹기 시작한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한 2바럴 정도 물을 마셔요. 나는 모르는데 내 몸은 아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싱겁게 먹기 시작해요. 더 익숙해져. 물론 어떤 때는 짜고 매운 것에 끌릴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습관을 한번 바꾸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붙으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그 다음날 전태호 집사와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블레임하지 말고. 전태호 집사가 저한테 이런 훌륭한 질문을 했어요. 전에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대요. 보신 적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요일 날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들으니까 목사님이 마치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쉽다. 근데 그거 공부 잘하는 놈한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지 보통 사람이 뭐 공부가 쉽냐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 가서 이제 다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같은 테마예요.
고난이 고난. 여러분들이 헤빗을 바꾸는 건 다 고난스러워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의 뷰포인트가, 관점을 바라보는 어떤 관이, 안목이 달라지는 것까지 힘들어요. 안목이 바뀌면 돌아가기도 또 힘들어요. 안목이 바뀌기까지가 힘들죠. 근데 안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께 되느냐? 잘 안 돼요. 이게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자기의 내성이 돼야 돼요. 품성이. 자기 품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쉽다는 얘기는 절 한 적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던 습관이 푹 들어있던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는 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쉬우냐 이제.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영어로 할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도하고 보내는 나머지 22시간, 23시간이 하루 전체가 쉬울까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24시간 보내는 게 쉬울까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23시간 보내는 게 훨씬 힘들어요.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해보면 혼자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다는 것을 나중에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도하는 삶이 기도하지 않는 삶보다 쉽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기도한다는 사실은 기도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작정하고 그렇게 계속 매달리고 기도를 해와도 언제 어디서나 몸이 반항하는 걸 느껴요. 내 몸이 기도하고 기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한테 반항해요. 어떻게? 돌아눕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요만큼 돌리면 안 해도 되고 조금만 늘어지면 머리가, 뒤통수가 벽에 닿으면 안 해도 돼. 침대에 닿으면. 그게 우리의 몸이 10년, 20년을 훈련을 해도 거부하고 반항할 때 자기 애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 애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상실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의 자아예요. 그래서 이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스러워요. 그런 의미에 투쟁해야 돼요. 근데 외부의 투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난 속에서 내면성과의 투쟁이에요. 자기 내면의 자아와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변화하는 게 투쟁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초대를 안 해요. 그 자리에. 이게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어져서 자면 그냥 놔둬요. 이게 나태예요. 나태하면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방임하시는 거예요. 이 놓아두는 게 벌이에요.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놓아두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도록 놔두는 게 이게 벌이에요. 특권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갈등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건가 갈등스러울 때가 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그 순간에는 내 몸뚱아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 근데 그거는 태권도
뭐 구급만 그런 게 아니고 태권도 구단도 그렇듯이 똑같이 어려움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누구나 믿음의 성장의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한 거는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세상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죄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고 본 거예요. 영성가들이 오히려 인간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어요. 거룩한 모습을 갖추면 갖출수록 인간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인간의 육신이 끝까지 항거하는 모습을 더 리얼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흠모하고 존경하고 저럴 수가 있다는데 더 극에 들어갈수록 예민하게 끝까지 항거하는 자기를 본 거예요. 뱀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본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를까? 진짜야? 이렇게 끊임없이. 뭐 네가 조금 더 잔다고 뭐 큰일 나겠어? 뭐 오늘 꼭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기도 생활을 해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면 6개월이 퇴보해요. 단 한순간에. 다시 살아난 내 이고가 나를 아낌이 옛자를 아낌이 살아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가요. 그러면 그런 거를 10번만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한 5년 그냥 까먹는 거야. 신앙이 자랄 때 계속 안 자라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회복하려면 한번 에라 내 맘대로 살지 해가지고 작정하고 나가면 아니면 하나님한테 꼬이거나 분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서 에라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 길이냐 이거 가지고 갈등할 때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나의 헤빗을 브레이크다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갇힌 세계의 껍질을 벗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본체이시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충성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뭘 비우느냐? 옛자를 비우는 거예요. 소위 지금까지는 이걸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비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왜? 어차피 나의 주장에서는 내 힘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내 껍질이 깨지고 넘어가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사는 게 용이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생활의 환경이 더 열악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사자는 더 편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신질환이나 그게 약물 중독이나 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거는 펑션을 제대로 하고 좀 더 이타적이 된다는 거에서 차이가 생겨요. 다른 차이는 별로 없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타적이 돼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운전대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브레인에 뭐 이런 뇌파 같은 걸 찍으면 비슷하게 나올지 몰라. 술 중독이나 성령 중독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는데 대신 차가 하나 있는데 성령 중독된 상태에서는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술 중독이 되면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을 찢겠지.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거는 뭔지 알아요? 참 안 받아들인다 이거. 특히 저처럼 열심히 쉽게 잘 풀어줘도 그렇게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우리 전태호 지사처럼 목사님은 좋겠네 공부를 잘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날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아프죠. 고난받는데. 고난을 받으면 항복을 해야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막 승질이 나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뻐해요? 열받아 죽겠는데. 그때 열받아서 꼭지가 돌면 영성생활이 5개월, 6개월 퇴보예요. 최소 보름은 퇴보합니다. 한번 혈기를 피고 나면 기도로 회복하는데 보름 이상 걸려요. 감정이 이게 춤추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기까지 한 보름이라는 세월을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게, 한번 혈기 피는 게 굉장히 나빠요. 근데 혈기가 났을 때 그게 고난스럽죠. 왜? 내가 하고도 후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 사람은 나가 열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옳은데도 나중에 거꾸로 사과를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거든. 형평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라고? 제 힘으로 제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영적 교제가 되게 하는 그런 걸로 또 삼으신다는 거예요. 잃을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걸 참는 게 고난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내려놓고 드리는 게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실 때 그걸 믿고 따르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 쉬워요. 최소한 겁은 안 난다. 전문가가 되는 거는요,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고 그것이 노하우가 쌓일 때 전문가가 되거든요. 언제나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 공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학설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근데 뭐 노동을 치더라도 나가서 보면 현장에 꼭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옛날에 한 번이라도 보거나 해본 일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이 있어요.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어떻게 추론해서 풀어나가느냐, 이게 전문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의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가야 된다고요. 왜? 자기 인생이니까.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고난스럽죠. 굉장히 힘들죠. 자기는 힘들어. 다른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닌데 자기는 힘들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방식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옛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옛자아를 통째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내 주저함을, 내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안목으로 보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널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나의 한계.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그게 한계야. 인간이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헌신책처럼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는 적어도 못 버려. 죽어도. 어떤 사람은 여자는 뭐 아무 그다는데 골프는 완전히 퍽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다 위크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 자기에게는 고난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고난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 고난이 와요.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때가 와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고 하면 네, 다 가지세요. 이게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덩지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내게는 손해야.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 때문에 덕본 것도 없고 돈 번 것도 없어.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면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뭐 그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하고 싶지 않다고. 네, 주님 때문에 이제 참아야 되는 게, 근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특권이냐면 훈장을 줘서가 아니고 인간됨을 바뀌어주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성을 더 고요하고 더 맑게 더 풍성하게 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견디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모멘텀이 어떨 때는 그냥 원치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서두를 많이 길게 꺼낸 거는 여러분들도 전투호 집사 같은 질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 그래야 제가 소통이 좀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거든요. 둘 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그런 감정입니까?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나요? 그거보다는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건 과연 정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생활에서도 이제 자연과학처럼 딱 그 수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많이 얘기하실 때 이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응용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자기한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용력을 좀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위험한 발상인가?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아울릿 고치는 거를 가르쳐 줬는데 응용력을 발휘해가지고 저 전봇대에 올라가면 그건 자살이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은 정답에, 그러니까는 목사님과 그러니까는 잠을 기법하고서 새벽에 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은 적어도 개신교 전통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거죠. 마음 수련원이나 또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요약본은 쉽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요약본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생활의 실천이 약해요.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는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한테 정답이 답이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정답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정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근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12제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따라갔고, 바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따라갔고, 더 지독하게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칼라의 프리즘이 다 예수라는 곳에 회귀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딴 방식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처가 되거나 해탈하거나 무슨 견성을 해가지고 삼천리를 내다보거나 그런 거를 가리킬 생각은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 삼박자 축복받는다고 해서 예수 닮진 않아요. 그거 안 닮으면 헛일이죠. 근데 제가 좀 붕 뛰어가지고 저기 마침 전봇대가 보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울렛을 고치고 나면 등 고치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책 보고 하면 한 10년 지나고 6개월 정도 따로 훈련 받으면 저기 올라가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최소 그 정도 투자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냐? 첫째, 밥 먹고 산다. 둘째 뭐냐?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재미가 있다. 셋째, 놀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의미성이 있고 잘 잔다. 고민이 없다는 거야. 그 트랙에 들었으면. 네 번째, 어차피 안 하면 뭐 할 거냐. 저는 뭐 허황된 약속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 잔다. 두 번째, 굶어 죽지는 않는다. 세 번째, 무의미성으로부터는 탈출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점점 좋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품을 더 고쳐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워낙 태어나기를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부지런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끝까지 맡은 바를 감수할 수 있는 인내를 가르쳐주네. 그래야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자기 내면을 볼수록. 다 3시에 깨우지 않아요. 아무나. 환자는 또 안 깨워. 할만하겠다 하는 애를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는 거예요. 깨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안 잔다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안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돼. 그리고 비몽사몽인데 하루가 한 3일 해보고 자기가 안 죽으면 아 이거 맛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하루가 갈등하고 범민하는 하루보다 쉽더라는 게 몸에 배면 이게 자기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인터넷 켰어? 어제 그제 3일? 아니면 뭐 해봤어? 또 켰어? 내일 아침에 깨면 키지 말아봐. 응? 키지 말고. 깜깜한데 한번 앉아만 있어보. 뭐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 모습을 본다든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괴로워했었던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게 되면 텔레비 한 편 본 것만큼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 가슴을 이렇게 웅치고 있었나 하는 내 모습을 하나의 스토리로 다 볼 수 있으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성경 기절이 그게 왜 말씀하셨죠? 그게 뭐지?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아 이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시간이 또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사는데 유사한 일이 딱 벌어진데 아 그랬었지 하고 내가 그것을 파도 타고 쓱 넘어가면 오늘 밤에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한테나 고난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미스터 한 질문에 대한 가장 축약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 순간순간이 최고의 정답이에요. even if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같이 써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할 건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긍정해요. 어떤 사람은 하이된 거를 자주 경험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쿨해지는 걸 경험해요. 아주 조용해져요. 아주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막 들뜨고 붕붕 떠있는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무슨 질문이 남았습니까? 질문이 이제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한계를 되게 느꼈던 거는요. 저의 그 완전히 얄팍한 이기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깨거든요. 4시 한 그러면 보통 때는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 느낀 게 토요일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오블리게이션이 없으니까 일어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어나서 나가서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완전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야 이런 아직도 계산을 하는구나. 토요일이니까는 마음 편히 할 수 있구나라는 계산을 하는 제 모습이 보이니까는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해보고 그게 충분히 되면 일요일날도 해보고 또 되면 월요일날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예요. 여러분들이 이니셔티브를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선대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더 용이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여러분 이게 더운 시간에 붙들어 놓고 안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가 약장사라서 이걸 약을 팔면 저한테 무슨 인컴이 들어오면 이렇게 열을 내서 하겠지만 인컴도 안 생기는데 내가 왜 하겠냐고. 이게 좋으니까 하지. 그래서 이왕이면 인생을 쉽게 살면 좋잖아. 편하게 이왕이면. 복잡하고 골 때리고 고민하고 분내고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긴 해요? 그래?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지? 조전도서는 믿어져? 안 돼서 그렇죠. 응? 믿어는 줘? 다행이네.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확실히. 나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 설마 저럴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만 자꾸 맨날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여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디몰루션이 필요 없네. 영훈이하고 같이 일을 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년 남자들을 텔레비 앞으로 다시 끌어모으는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대. 그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진짜 사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생겼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나는 텔레비가 안 돼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몇 번 봤어. 짤막짤막한 건.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한국에는 그 채널 옮기는 거를 여성들이 다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시간에 남자들이 그거를 꼭 붙잡고 안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중년 남자들을 하여튼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을 다 군대로 그 텔레비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진짜 사나이라는 거야. 진짜 사나이. 근데 그게 왜 재밌나? 왜 재밌나 했는데 그거를 24시간 찍는 거래요. 그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그냥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재밌는 장면만 이제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먹는 거, 자는 거는 다 되죠. 어디서? 국방부에서. 왜 대줘요? 그 사람들은 월급이야. MBC인가 뭐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주겠지. 근데 먹는 거, 자는 거, 훈련에 드는 비용, 옷 이런 거는 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다 대준대. 왜요? 홍보해 주니까. 그러면 옆에 같이 나오는 군인들은 어디서 줘요? 군인들 먹고 자고 옷 입고 훈련하는 데 쓰는 신발, 총알, 뭐 심지어는 큰 탱크도 준대. 타고 다니라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지가 사갖고 다니나? 멕시코 경찰은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총도 자기가 사고 옷도 사다가 자기 손으로 사고 있고 그런대요. 그럼 그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헌금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누가 대주냐고 그거를. 제가 너무 거룩한 얘기다 이렇게 진짜 사나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모르는 거야. 그 국방부에서 대줘요. 국방부에서. 뭘로? 국민한테 받은 세금으로. 왜? 왜? 아까 그 TV 탤런트들은 그게 국방부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야 우리나라 군대 좋아졌네. 군대가 굉장히 좋아졌어. 먹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아 그래도 역시 군대는 군대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래. 근데 그 옆에 같이 실제로 근무하는 애들은 나라에서 돈을 다 써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래. 근데 군대 갔다 온 홈리스들은 나라에서 안 해줘. 왜요? 그게 뭐가 다르지? 홈리스와 군인들 차이가?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병원까지 다 보내죠. 의료보험 100%. 여기는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 있잖아. 근데 군인이 되면 병원 공짜, 입원 공짜, 다 공짜. 왜? 저게 특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특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돈 내고 특권을 못 누리는.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무소유할 수 있어요. 무소유해야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서 걸려요. 내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의 중심은 무소유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쓰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탱크 몰잖아. 군인들 중에 1등병이 뭔데 그게 10억이 넘는다는 거야. 10억. 어떤 애는 그냥 신발 두 켤레만 줘. 보병들은 총하고.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걸 주잖아. 그 다음에 전투기 모는 사람은 그게 얼마야?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 건 아니야. 쓰는 만큼 쓰는 거지. 이게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이 의식이 강해요. 십자가 군병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서 걸리는 미드 레벨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무소유해야 그 다음에 어드밴스 코스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걸려요. 자기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젊은 나이에 39 문턱에서 스트로크를 당하면서 이 몸뚱아리가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이걸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거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고 어차피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내 자식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능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쓰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지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이스 벌사예요. 엮여 있어요. 그게 자유를 줘요. 동시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요. 동시에 내세울 게 없어요. 동시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 사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보더라인이에요. 홈리스와 나 사이의 보더라인이에요. 근데 나는 왜 우리 개신교가 불교애들처럼 아니면 천주교 수도사들처럼 이 무소유를 내놓고 가르치지 못했나. 이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소유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어차피 죽음은 찾아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쓸 틈이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목숨을 자기 거라고 생각할 만한 나이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점점 초췌해지겠죠. 근데 내게 주어진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미들클래스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깨어나고 하는 단순한 반복에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는 그 경계가 이게 무소유가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참 안 와닿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 마지널 익스피리언스를 이것저것해서 겪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비우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안목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몰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카타페틱이라고 해요. 그거는 긍정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쪽 제가 말씀드린 비움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포페틱이라고 해요. 부정의 방식으로. 오늘 빌립보서 1장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어떤 케노시스, 비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롤 모델의 가장 핵심이 무소유예요. 뭘 버리셨냐?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거예요. 다 돌려드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처절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신성은 한 번도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길을 서제스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 이게 제가 길을 운전하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 근대의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그리고 거의 신문사 다니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지. 근데 저는 이걸 성경의 길이라고 믿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교 졸업식에 와서 잠깐 멘트를 해달라서 갔는데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누가 성경대로 살아?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 이 전제를 걷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장사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활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공중에 떤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처럼 안 살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대로 안 살면 구원의 맛을 못 봐요. 야매로 해가지고 되는 게 많지. 어디선가 세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잡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야매로 쉽게 싸게 하는 거죠. 몇백만 불짜리 집에 갔는데 야매로 다 고쳐놔가지고 고칠 때는 쉽죠. 근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지금까지 드린 액수의 몇 배, 몇십 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의 길을 발치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고 뿌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하시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날은 창대케 되고 경지를 넓히고 처음 이렇게 발치해서 한 그 얘기가 사실은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욥을 정죄한 형제들, 친구들의 얘기고 보아스의 얘기는 지나가다가 하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지? 보아스가 아니고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한 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그런 것만 쪽쪽이처럼 잘라가지고 전부 오늘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띄워 종의 모습으로 가는 이 무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고난스러운데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하는 이 기본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굉장히 자유케 해준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급입니다. 문턱. 그리고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문턱은 마음을 다드리고 뜻을 다드리고 목숨을 다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경지가 다르다. 저도 여러분한테 그냥 그거는 이렇게 문틈으로 본 것만 구경 잠깐 얘기해 준 것도 저도 잘 모르고 고난 초월이에요.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에 대해서 일단 감사해요. 이 더울 때 견뎌주셔서. 질문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10분 일찍 끝납니다. 더울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경청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진정한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했구나. 나 자신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너무 인색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게 도우시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가슴을 열어 당신의 손으로 품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넓혀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만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푸르고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얼마나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많은 반려자들을 또 도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기쁨으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발걸음을 끝날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